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어떤 사람이기에.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말씀 다시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요, 우리 지금 이 마태복음 8장의 말씀들을 쭉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세 가지 치유의 사건들이 있었죠. 자, 이 사건들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바로 이 제자의 자세에 대한 것,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는 세 가지의 또 다른 이적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가 오늘 첫 번째죠. 뭐냐면 이 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오늘 마태는 마태복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 라는 거. 그리고 과연 우리 믿음이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내 자신을 직시하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명하시죠. 자, 그 중에 적극적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서기관이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일단 좀 일 좀 마치고 그 다음에 갈게요 라고 얘기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둘이 주님을 따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 이후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죠. 언급하지 않아요. 다만 오늘 본문은 그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숫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일부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조차도 오늘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주님에 대한 우리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시죠? 네. 믿으세요, 그런데? 아는 만큼 믿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오늘 반응을 보면 잘 모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볼 텐데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나는 남아있는 자입니까? 배에 함께 오르는 자입니까? 처음부터 너무 센가요? 나는 남아있는 자입니까? 배에 함께 오르는 자입니까? 배에 오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물이 에워싸여 있던 지금 오늘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명하시잖아요. 네, 지금 주변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었어요. 주님의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심지어 주님이 옴삭달싹 못할 정도로 애워쌀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많이 지금 무리들이 모여 있었어요. 각자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오늘 그 주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뭐예요? 나름대로 자기의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을 보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분께 나갔다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기대하는 게 있었고요.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다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에워쌉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아마 대부분의 무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남았어요. 건너편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냥 뭐예요? 남은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제자들이 탔던 배가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큰 배는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고깃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배가 아니에요. 좀 작은 배들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좀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라고 불릴 만한 이 좀 적은 무리들이 간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따름에 관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자됨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드러나게 된다라고 나눴죠.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따라 지금 배에 오르고 있나요? 여러분, 올라가고 계셨어요? 올라가셨어요? 올라가는 중이에요. 가고 있습니까? 아직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나요, 지금? 배하고 땅 사이에 이렇게 걸치고 지금 탈까 말까 이런 고민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배에 오르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그저 바라보면서 뭐하고 있어요? 배웅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라는 이 책의 제목처럼 여러분, 주님의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막 열광을 해요. 좋아합니다. 정말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아가죠. 주님을 찾아가지만 정작 그분과 함께 배에 오르기를 주저하는 여러분, 그런 미온적인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험이 도사리는 그 바다,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두렵잖아요.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너기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갔다 다시 오세요. 필요할 때 다시 나한테 찾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삶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위험이 도사리는 그 바다를 우리가 건너기보다는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땅에 머무는 것에 우리 더 만족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그저 바라보고 여러분 열광하는 것은 쉬워요. 왜요? 그게 팬의 모습이거든요. 자, 내가 원하는 여러분 아이돌이 있어요. 주인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공연하고 막 이렇게 하면 뭐예요? 바라만 봐도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공연에 가서 여러분 미친듯이 몇 시간씩 뛰면서 무슨 지금 한 연예인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기가 좋아하는 이 연예인 공연에 가서 미친듯이 뛰면서 공연했다라는 거예요. 몇 시간씩 뛰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이도 있고 그렇게 하고 났더니 다음날 여러분 온몸에 막 삭신이 쑤셔가고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뭐예요? 자기의 기분을 푸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그냥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대상이 나한테 해준 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공연하는 거 내가 좋아서 그냥 쫓아가서 그거 바라보고 열광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게 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대리만족을 얻는 것 뿐이에요. 나는 비록 생긴 게 이렇지만 그 사람이 예쁘니까 뭐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적인 여러분 해소, 여러분 분출, 그것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존재라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거리감을 둡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잘 알지만, 그래서 그 사람 생일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 가족과 함께 여러분 이런 걸 다 알지만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그건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당하게 거리감 두고 그냥 내 마음에 편한 대로 내가 골라서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의를 살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 것을,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거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존재입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 합당한 존재가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합당한 자라고 말씀할 때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열광하고 주님만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만 있다고 해서, 그렇죠?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해서, 이런 모습만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언저리에 남아서 주님을 배웅하는 자들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우니까, 그렇죠? 어려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를 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주님을 따라도요, 목숨을 잃을 것 같은 풍랑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여러분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주님을 따라 배를 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가다라 지방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도중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큰 노를 만났다라고 말씀하죠. 큰 노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24절 말씀을요, 8장 24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 우리 한글말로는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이 이두로 시작하는 이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그런데 보라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절의 시작이 바로 그렇게 시작돼요. 우리말에는 지금 그 표현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 집중해서 잘 봐. 야, 그런데 봐봐, 이거야,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노를 만난 거예요. 놀. 그쵸? 놀이 뭘까요? 여러분, 놀 아세요? 놀? 예. 노을의 원어적인 뜻은요, 여러분, 이 세이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소란, 지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막 흔들리고, 여러분, 이런 것을 뜻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오늘 노을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단어를 통해서 마태는요, 주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마지막 때의 징조, 마지막 때가 되면 꼭 나타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뭐예요? 땅이 흔들리고, 그렇죠? 지진의 현상들을 이야기할 때 마지막 때를 여러 표현할 때 주로 이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표현을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마태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 종말 때 일어날 이런 위협적인 지진을 나타낼 때 주로 이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이 본문에 평행 본문이 있죠. 마가복음이 있고요, 누가복음이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마가나 누가는 이 표현을 그래서 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광풍으로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죠. 광풍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오늘 마태가 이야기한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파도와 함께 일어나는 바다의 거센 폭풍, 그것을 우리가 가리킬 수 있는데, 아울러 마태는 그것을 어떻게 가져오고 있냐면 종말론적인 분위기로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뭐예요?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꼼짝없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너 마지막이야, 너 끝장이야, 여러분, 이런 의미,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죽을 것 같은 정말 큰 위험을 지금 이들은 뭐예요? 만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적당하게 여러분, 뭐 이 정도만 내가 믿음으로 내가,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야, 이거 진짜 죽겠구나, 여러분, 이 정도 수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지금이 끝이야,
이제 종말론적으로 뭐예요? 마지막이야 라는 여러분 이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장재현 목사님은요 바다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시대에 당시 히브리인들을 비롯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그 근동지방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바다에 대해서 이해하는 일반적인 그들의 생각이 뭐냐를 지금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건데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 뿐만 아니라 근동에 있던 지역들 사람들 다 대부분은 이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바다는 누가 살고 있냐면 바다에 괴물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 상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신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다에 살고 있는 괴물이 있는데 그 바다의 신이라고 흔히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그 존재를 그들이 항상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하면 뭐가 있어요? 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다는 괴물, 괴물이 있는 곳 바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일반적인 상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 중에 바다의 신이 나오는데 그게 이 티아맛이라는 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은 뭐냐? 어둠과 혼돈의 용이라고 알려지니까 괴물로 상징된 존재가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티아맛이 바다의 지배자였고 그는 바다에 이 광풍을 일으켜서 파도가 흉흉하게 뛰놀게 만들고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배를 타고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배를 부셔버리고 그 사람을 잡아서 물속 깊은 곳에 끌고 내려가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 존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바다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동지방도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바다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 괴물, 두려움, 공포 이걸 상징하는 게 바다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 바다 괴물의 이야기가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욥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 바다 괴물이 용 또는 리오야단, 그렇죠? 아니면 악어 또는 라합 등의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성경에도 똑같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을 비롯한 히브리인들에게 이 바다란 결국 뭐냐? 두려움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공포, 혼돈. 여러분 이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다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바다 가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바닷가 구경 한번 하고 가고 싶다. 여러분 그렇죠? 아 너무 좋다. 야 바닷가에서 좀 네, 여러분 일에 이렇게 찌들고 스트레스 막 받았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바다잖아요. 근데 히브리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두려움, 무서움, 공포, 괴물. 여러분 이게 문화적인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바다 하면 야 좋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라는 표현을 쓸 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바다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지만 같은 맥락에서 그래도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바다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찾다 보면 대부분 뭐냐면 파도가 몰아치고 광풍이 불고 무서운 장면들이 연출되는 곳 그게 어디예요? 바다. 그것은 바다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세요. 갈릴리 사실은 호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뭐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잖아요. 이 바다의 개념이 뭐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공포, 괴물. 이걸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바다 하면 이미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를 가지고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지금 바다에서 제자들이 뭐예요? 뭘 만났어요? 노를 만난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광풍을 만난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은 뭐예요? 절망감과 두려움이 그냥 막연히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거 좀 위험하겠는데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장 뭐예요? 목숨을 잃을 정도의 절박함, 두려움이 그들에게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여러분 커지고 공포감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마비가 막 우선은 생각이 마비가 되죠.
공황에 빠져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죠? 그게 본능적으로 그냥 순간 그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몸이 굳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완전히 포기 상태가 돼버리는. 여러분 그 정도의 절박함 가운데 우리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의 지금 모습은요, 그 정도의 공포감이 지금 그들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처럼 주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생명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풍랑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때에 따라서는요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릴 각오를 해야 될 그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김승 목사님 며칠 전에 저한테 영상 하나를 잠깐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참 끔찍한 영상인데 나이지리아였죠? 거기가? 그 나이지리아에서 인도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나이지리아인들이, 현지인들이 몇 명에서 이 인도 선교사를 화형시키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산채로. 그러니까 몇몇 그리스도인들 몇 명하고 막 매를 때리면서 막 완전히 그냥 사람을 기절 직전까지 가게 만든 다음에 산채로 앉아있는데 그냥 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확 이렇게 불이 이는 것도 아니에요. 서서히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요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요 말처럼 그렇게 여러분 마냥 즐겁고 복된 길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따라서는 내 목숨을 내놓을 만한 여러분 이런 풍랑을 우리는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우리가 겪어야 할, 감당해야 될 우리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순간 우리는 나를 도와야 될 그 주님께서 잠만 자고 계시는, 주무시고 계신다고 여러분 이런 순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풍랑을 봅니다. 깜짝 놀라죠. 무서워서 발발발 떱니다. 그러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주님 깨우는 것밖에 없어요. 깨우는 것밖에 없어요. 살려달라고 깨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풍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고생하고 공포감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코까지 골면서 주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피곤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모습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실까요?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여러분 우리 가끔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원망 기도 여러분 하시잖아요.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왜 그러세요? 똑같잖아요, 그죠? 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를 지금 도와야 될 그때 지금 주님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과연 주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걸까? 이런 의심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지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만큼 반응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 거기가 지금 내 믿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로마에 압송되어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자 이제 나 황제 앞에 가서 나 가이사 앞에 가서 나 재판 받을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로마까지 잡혀가죠. 갑니다. 가다가 길이 머니까 뭐 타고 가야 돼요?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자, 배 타고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일행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 배에 탔던 많은 일행들은요, 야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막 생각할 정도로 뭐 배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버리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런 일들을 쭉 겪게 됐어요. 그때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큰 어려움을 당해서 구원의 영광마저 없을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 구멍이 없는 거예요. 다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런 광풍을 만나서 이제 끝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고백이 뭐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더라. 나는 그 말씀을 믿노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다 그대로 구원받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제자됨의 삶에는요 큰 풍랑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넘기 힘들 만큼의 그런 고난이 여러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그래서 항상 꽃길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요 여러분 꽃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 그 길이 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요. 그 길이 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됨의 삶,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순간 주님 계심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제자됨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자, 또한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또 이것을 또 깨닫게 되죠. 자, 오늘 제자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주님 막 깨워대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뭐냐면 믿음의 반대는 뭐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신앙. 예, 이건 사전적인 뜻이고요. 우리 성경의 내용을 보면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풍랑을 보는 제자들의 반응은요 두려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바다에 대한 두려움, 오늘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깨우도록 만듭니다. 자, 그런데 정말 주님을 믿어서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반응을 한번 잘 보세요. 제자들이요 두려움에 공포감에 여러분 이제 막 자기들을 막 이렇게 붙잡게 되니까 주님을 이제 막 깨우는데 주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깨웠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진정 지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기보다는 오히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붙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잡아야 돼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잡아야 무조건. 그죠? 지푸라기라도 뭔가 있으면 잡아야 돼요. 그 심정인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심정을 보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깨우고 붙드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정말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급하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주님이라면 그래도 뭔가 좀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들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최소한 여러분 땅에 머무는 사람 아니었어요. 같이 배는 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풍랑조차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라는 믿음까지는 그들이 아직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저 막연히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만을 바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고 있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달리 말하면 뭡니까? 그들이 믿음을 삼켜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믿음을 삼켜버렸어요. 그냥 뭔가 어떻게 빨리 뭐라도 좀 해보세요. 지금 그들은 그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기쁜 특별 성도 여러분, 풍랑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삼키게 됐을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죠. 근데 목적이 있어요. 마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배를 타고 가는데 주님이 마침 주무시다 갑자기 왜 또 광풍이 부냐라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배를 태워서 건너가게 만드셨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걸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과정을 그래서 상세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의 관점이 바로 여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자신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었는지, 자신들이 믿음이 지금 어떠했는지, 그에 비해서 지금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마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마태도 지금 제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지금 풍랑 만났는데 막 그렇게 헤매고 우왕좌왕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여러분 이게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려면 자기들이 좀 치부가 될 수 있는 건 좀 적당히 좀 덮어야 되잖아요. 창피하게 이게 지금 무슨 꼴이야? 여러분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지금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반응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이걸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여기 분명한 마태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야 봐봐, 사실 우리는 그때까지 주님 누구신지 잘 몰랐어.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그럼 너희들 잘 봐라. 그러면 이 주님 누구게?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마태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무서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뭐예요?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마가복음은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좀 이렇게 여러분 마태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표현을 해버립니다. 죽음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우리가 공포로 인해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한낱 먼지처럼 여러분 사라져 버린다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사실은 우리는 믿음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상황 앞에, 그 어려움 앞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내 믿음을 붙들어 버렸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은 거는 있으나 마나한 거죠. 오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짜 믿음은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정말 겨자씨처럼 생명력 있는 믿음이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오늘 이 작은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른 표현을 하면 믿음이 없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이뤄야 될 것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생명, 내 건강,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어떤 걱정을 하게 돼요? 그것이 잃어버릴 것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이죠.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만큼 모아놨는데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 내 건강, 내가 가진 것이 많기에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잃어버릴 것이 없을 때, 오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맡겨버리고 주님께 그것을 다 맡기고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인도의 선교사였죠. 그분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때리고요, 자기 몸에 불을 붙여도요 꼼짝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불 타면 어떻게 해요? 뜨거워서라도 막 벌떡벌떡 뛰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불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항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사실 여러분, 그분이 자기의 생명조차도 순교잖아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도 주님께 내어놓을 때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될 때 그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요, 자신 일행들과 함께 미국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배를 타고 갈 때였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도 마침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자칭 흠잡을 데 없는 그 믿음의 용사라고 자부했던 자신들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경건에 훈련하려고 열심히 훈련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막 이런 모임을 통해서 거룩의 훈련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행들이 같이 간 거예요. 배를 타고 갔는데 마침 풍랑 만나니까 그 전까지 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소용없게 됐어요. 왜요? 풍랑 만나니까 배 때문에 무서워서 떨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느낀 거예요. 막상 그 풍랑에 이르고 있는 배 가운데 타고 있으니까 야, 이거 진짜 미국에 가지도 못하고 죽겠구나라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사로잡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서움 가운데 떨고 있었을 때, 그런데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이 모라비안 교도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고도 하는 이교도들이라고도 하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조금도 여러분 그들은 침착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그때 본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의 이 정통신앙을 다 하고 열심히 신앙훈련하고 열심히 여러분 그런 일들 감당하다가 지금 미국 선교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배 타고 가는데 풍랑 만나니까 두려워서 발발발 떨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고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얘네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죽기 직전인데 전혀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평안한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큰 감명을 받게 되죠.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는 그들의 깊은 믿음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일기에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날은 내 일생 중 가장 복된 날이었다. 그때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때까지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완전한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미국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올더스게이트에서 그 조만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진짜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요,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감리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보게 되죠.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 혹시 영화 보셨어요? 예전에? 타이타닉 영화 보면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그 타이타닉 거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빙산하고 부딪혀가지고 타이타닉이 이제 침몰하게 됐죠. 침몰하게 될 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럴 때 그 타이타닉호에요, 이 연주자들이 있었어요. 연주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사람들이 막 탈출하려고 막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막 우왕좌왕 막 난리가 났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침착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이 배가 침몰하는 그 순간까지 연주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이 월리스 혀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연주했던 것이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그 찬송가를 계속 한 거야. 자기 죽을 때까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여러분 유튜브에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고 보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까지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도 죽어서 자기도 지금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들 한 명이라도 구원을 경험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를 계속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은 자기의 죽음조차도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라고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이 있으니까요. 내 목숨도 내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죠. 그러나 여전히 내 것을 고집하고 내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그것을 잃을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내려놓아야 될 것을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입니까? 아니면 오늘 잃어버릴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의심들입니까? 바라기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 믿음이 능히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온전한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태가 이 풍랑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참된 평안이 어디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가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죠. 그러자 잔잔하게 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아까 바다는 뭐라고요? 괴물이 사는 두려움의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바다를 이기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장재희 목사님 글을 인용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을 타고 전쟁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 전쟁의 대상이 바로 사람을 두렵게 하고 혼돈스럽게 하고 공포에 빠뜨리는 그 상징인 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와 전쟁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 바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바다를 밟으셨다.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은 지금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미 이렇게 이야기된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를 이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그 바다를 이기셨어요. 구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마태는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자 잔잔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구약에서 지금 뭐예요? 바다를 이기신 여호와의 이미지를 떠올렸다라는 것이죠. 아, 지금 제자들은 구약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이렇게 이기셨는데, 그런데 지금 누가 내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똑같이 바다를 어떻게 버려요? 꾸짖어 버리니까 잠잠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바다를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오늘 이 복음서의 주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의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바다를 이기신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 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누구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는 하나님밖에 못해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지금 마태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일하셨다, 구약에서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그분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 야,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서 발발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나님 하신 일을 지금 예수님도 하셨어. 마태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 이해가 되시죠? 왜 마태가 이 분명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도 뭐냐? 그래서 바다를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다스리는 백성이 되면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주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공포와 혼돈과 어려움이 없다라는 의미.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근본적인 평안, 샬롬의 평안, 즉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에게 허락하셨던, 주셨던 그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 그래서 21장 1절에서는 이것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겠다라는 하는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바다가 공포와 두려움, 혼돈을 상징하는 이 괴물로 상징되는 이미지였는데요, 그걸 누가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죠. 그리고 그 일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그 두려움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바다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왕 되신 그 나라,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천국 갈 때, 천국 가면 거기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요, 공포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그렇죠? 없어요. 왜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여러분 천국의 모형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거기는 뭐예요?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뭐예요? 처음 만들었던 하늘과 땅도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또 뭐가 없어져 버려요? 바다도 없어지고,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의 근원, 바로 이 바다를 주님이 이기시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 두려움이 없는 세상, 그분이 주인 되신 그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셔. 그 일을 행하신 이가 예수님이야. 이것이 곧 메시아가 다스리는 시대, 메시아가 임대한 이 도래한 여러분 그때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을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오늘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참된 평안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쁜 특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놀랍게 여기며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이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이 말.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적인 권세를 눈으로 목도하고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그들이 확인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걸서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 고백을 하는가? 그들이 뭐예요? 메시아 되심 그 순간 눈으로 목도했다라는 거예요.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때까지는요, 지금 그들에게 이런 인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또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 14일부터 또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죠.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가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 그 위로,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